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별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은 다른 게 안 나오거든요. 말씀만 하시는 거, 이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시지만 동물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나오지 않잖아요. 동물도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다르냐면 동물을 만들 때의 흙과 사람을 만들 때의 흙이 완전히 달라요. 사람을 만들 때는 완전 미세한 우리 미세먼지처럼 고운 가루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도 제 성격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외모도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제 딸들이 저를 닮은 게 너무 안타깝고 싫은데 내 성격은 왜 이럴까? 내 외모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거울을 보셨을 건데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면서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대부분 나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면 최고의 걸작품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무엇에서 그걸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서 왜 나는 이렇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 고등부에는 왜 이렇게 미남 미녀들만 모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까지 다 미남 미녀예요. 선생님들까지 미남 미녀, 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흠이 뭐냐면 목사가 제일 못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창조주의 뜻과 질서대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피조물로 누구를 삼아주셨냐면 인간을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오히려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대상에게 다스림 당하고 정복 당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뭐에 비유하냐면 오늘 찬송가 570장을 불렀지만 성경은 인간을 양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에스겔 34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양떼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양의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들에게도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밖에 있는 양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뭐로 불러주셨냐면 양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을 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인간을 양에다가 비유를 했을까요? 왜 양에다 비유했을까요? 산에서
그 절벽 타는 그런 사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냥 보면 그 절벽 위를 막 진짜 미친 듯이 뛰어다니더라고요. 걔네들은 발굽이 좀 달라가지고 절벽으로 피하고 숨기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양. 좀 양들을 보면 아시잖아요. 할 수 있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양들을 보면. 창조하신 동물들은 각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굉장히 빠르게 뛰기도 하고요. 어떤 동물은 감각이 좋기도 하고요. 어떤 동물은 피부가 두꺼워가지고 하마는 보니까 코뿔소랑 하마는 보니까 차량 사고가 났는데 다음날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아기 돌보면서 잘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동물은 굉장히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동물은 굉장히 날카로운 또 뿔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목사님, 양도 뿔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양은요, 뿔이 안쪽으로 말려가지고 뒤쪽으로 말려서 받아도 머리로 받아요. 뿔로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번에 호주에서 이렇게 양을 키우는 농장주가 고소를 당했는데, 왜 고소를 당했냐면 뿔이 뒤쪽으로 나가지고 양은 뿔을 잘라주지 않으면 뿔이 뒤쪽으로 나서 두개골로 이렇게 파고드는, 잘못 나면. 그리고 또 양은 털이 많이 나잖아요. 털 깎는 거 보면 불쌍하다 이렇게 하는데 털을 안 깎아주면 걔는 또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는 눈도 나빠요. 눈도 나빠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앞 양만 보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 가까이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양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사람에게 비유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절대적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믿을 신자에다가 바랄 망자를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간격이 존재해요. 어떤 간격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사람은 한시적이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시지만 인간은 그 만물 속에서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간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존재적인 차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과 뭐가 일어났냐면 영적인 단절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양이 목자와 함께 있을 때 보호받고 도움을 받고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온 우주 만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 우주 만물에 다스림 당하고 정복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신데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이 추구해온 예술, 학문, 종교, 철학, 심지어 미신들도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벌어진 하나님과의 단절을 극복하고자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은 다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왜 실패로 돌아가죠?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며 잘 자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담의 허리에 있을 때 우리가 똑같이 범죄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미 인간의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때에 우리는 이미 아담의 범죄함을 동일하게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죄값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냐면 피값을 내고 생명을 내어놔야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데 구원은 언제만 받을 수 있죠? 죽기 전에만 받을 수 있어요. 이 메커니즘이 뭐죠?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죽어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를 세워가지고 통치하면서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인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바꿔 놓았을 뿐만 아니고 무엇으로 우리를 쥐고 흔드느냐면 죽음이라는 카드로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망의 권세를 쥐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쥐고 흔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어떤 힘과 능력도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기에 주님이 만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 군대 있을 때 면회를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사실은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를 사귀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럼 여자친구도 한 번 안 사귀어봤겠습니까? 이러면 곤란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제가 사귀자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쁜 놈이죠.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 사귀자고 하면. 근데 1살 누나였는데 지금 아내는 아니고요. 1살 누나였는데 누나가 먼저 사귀자고 했어요. 전 동생이니까 또 네 하고.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 않으니까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도 뭐 곰신 있더라고요.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누나하고 이제 헤어지게 된 이후로 면회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주일에는 계속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오실 수가 없잖아요. 면회를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2년 3개월 1주 군생활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2년 3개월 1주 했는데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배를 타다가 서울에 이제 신길동이라는 곳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1년 6개월 정도는 배를 탔고요. 나머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신길동에서 그 해군 복지단이라는 곳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밖이 다 보여요. 담이, 군대의 담은 어떻죠? 막 엄청 높고 막 이렇게 철조망 돼 있잖아요. 거기는 아파트 단지 담이에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원하면. 심지어는 한 번은 술 취한 사람이 담 넘어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닌 적도 있고 그런데요. 늘 그 밖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나. 군인의 복된 소식은 휴가증 주는 것과 면회 오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에게 복된 소식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죄의 지배와 사단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사단이 인간을 향해서 가진 최고의 지배카드였던 그 죽음을 무효로 만들어버린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도 사람들 죽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어야 해결될 수 있는 그 문제를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에게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죽지 않아도 그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때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창조주의 자리에 계셔서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과 뭐 하기 위해서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셔서
가족 관계를 맺으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제 화해하자, 화목 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지식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저 옆에 유년부 지금 벌써 끝나가지고 찬양하고 있는데 이미 유년부 전 유치부 때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알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답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져주심과 또 개인의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오기 전에, 고등부에 오기 전에 알고 있었던 고등부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몇 명 알았냐면 조현이는 목사님 댁에 이제 제가 몇 번 가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알았고, 영재 알았고, 류리 저희 권역이거든요. 1권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구야, 상훈이, 이렇게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알미,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알미 아니라 우리 권역에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수준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해 나가겠죠. 점점 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미, 나 하나님 알아, 이런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BTS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예? 차은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 다 알아요. 근데 누가 나를 모르죠? 차은우가 나를 몰라. 나 당신 알아요 해도 차은우는 내가 너를 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미, 배운 알미 아니라, 교육받은 알미 아니라, 학원에서 교육받았던 그런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그 깊은 알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지고 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알은 어떤 알미냐면
헬라어로 내가 알다라는 뜻을 그 동사를 가장 먼저 배우거든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내가 알다의 개념은 아까 말했던 그런 나 BTS 알아? 나 차은우 알아의 개념의 알미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깊은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알다, 기노스코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길 원하시냐면 그렇게 깊은 관계 속에, 인격 속에서 드러나는 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형식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형식을 무너뜨리신 증거가 뭐죠? 성전을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형식에 매여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하고 더 깊이 관계하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함께하러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요, 진짜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무시할 때 진짜 기분 나쁩니다. 왕따를 시킨다고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거는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결국 신앙은 어떤 싸움이냐면 사랑의 싸움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면서 살려는 그 마음과 어떻게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 하나만으로 살 수 있느냐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갑자기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성공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성적이 미친 듯이 막 쫙쫙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시련을 겪고 또 아무리 열심히 섬기더라도 열매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굉장한 성과를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삶의 과정을 살아왔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를 이어오며 살아왔느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상급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계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휴학을 하고 있을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 뭐냐면 나는 왜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어렸을 때 목사를 내가 한다고 방정맞은 주댕이로 말을 해가지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목사가 되는 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같은 거예요. 난 목사 되기 싫은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들을 주실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지금 내가 여기서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면 아버지께 돌아오는 건 쉽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실제적으로 누리시면서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형식을 무너뜨렸는데 왜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관계하는 자리에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선하신 목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